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만 바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설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해를 주셨어요. 혹시 아직도 매일 주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삶, 또 매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 못하다면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또 다시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친히 만나 주시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여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소리가 나와야 돼요. 네. 아직 마음에 결단을 못하셨다면 이 시간 정말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뭔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실 것이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된 주제와 지금 요새 저희가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지금 금요 집회 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좀 중복되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헨리 블랙카비의 그런 목사님의 내용을 이 시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금요 집회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블랙카비 목사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금요 찬양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냥한 주제로 말씀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햇빛이 따뜻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잔디를 깎기 위해서 잔디 깎는 기계를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아들을 불러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어린 아들에게 얘야 내가 지금 잔디를 깎으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으렴? 네, 그랬더니 이 아기가 아이가 어땠을까요? 아이들은 뭐 아빠가 뭐 같이 하자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커서는 아무 관심도 없지만 어렸을 때는 다 아빠가 하는 거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신나가지고 아이 그럼요 아빠 그러면서 막 기뻐서 달려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그 잔디 깎는 기계 아가 있는 핸들이 있는 부분을 했는데 이 자기 머리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힘을 내서 밀어도 밀릴까요? 네, 밀리지 않아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있는 힘껏 미는데 이게 밀려요. 그래서 잔디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 아빠가 뒤에서 이 아이 뒤에서 이 핸들을 같이 잡고 밀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끝에 이제 잔디를 다 깎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환하게 웃으면서 야 아들 내 아들 수고했다 그러면서 하이파이브를 탁 해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의기양양하면서 아주 그냥 엄마한테 막 신나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내가 아빠 잔디 깎는 거를 도와줬어요. 가슴 뿌듯해하면서 엄마한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들의 도움 없이 아빠 혼자서 잔디를 깎았으면 어땠을까요? 더 시간이 단축됐을 거예요. 더 쉽게 잔디를 깎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 어린 아들을 불러서 함께 잔디를 깎았고 함께 기뻐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도움 없이도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치 어린 아들에게 잔디를 깎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함께 잔디를 깎은 그 아빠처럼 오늘도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성경 속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노아를 부르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또한 사사들을 부르시고요, 다윗을 부르시고요, 여러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하나씩 전개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께서 약속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된 것을 이 땅에 알려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이전에 있는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바 된 사람이냐면요, 만드신 바 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로 더 이상 그 이전의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약신학자 클라인 스노드그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십시오. 한번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위한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행위를 위한 것이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위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선한 행위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맺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행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에베소서 이 본문 앞뒤로 보면은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선한 행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궁금해하고 당연히 물어야 할 질문인 것이죠. 하지만 블랙가비 목사님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은 최선의 질문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히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보다는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초점을 내 인생보다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신 일에 근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큰 뜻을 품고 계시고 이미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누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되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일, 그것만 집중해서 보다 보면 우리가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계속 볼트만 하나 조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기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뭘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그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종과는 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레가비 목사님은요, 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종은 그의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냥 언뜻 보면은 이게 이거 아닌가, 이 말이 그 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종에게 지시하고 그 종은 가서 그 일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지시하고 일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블레가비 목사님은 이러한 종의 개념을 예레미야서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여서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진흙인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릇으로 빚어져야 하는가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실 때 저는 이런 그릇 되기 싫어요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손길이 가는 대로 내가 빚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진 우리는 계속해서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으로 빚어졌다고 해서 그 그릇이 자기 스스로 어떠한 능력을 행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의 손에 있어야만이 그 그릇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그릇으로 빚어진 자이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어떻게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가시밭길, 돌짝발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만일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길이라면 결코 낭만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들려 있어요?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주님의 그릇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전에도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팔레스틴에서 주로 쓰이는 멍에는 소 몇 마리가 매는 멍에가 주된 것이라고요? 예, 2마리가 한 쌍이 되어서 매는 그 멍에가 팔레스틴에서 주로 쓰이는 그런 멍에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나 홀로 지고 가라고 주시는 그냥 한 마리가 매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지고 가시는 쌍으로 된 함께 지고 가는 멍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멍에를 지고 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도 세상적인 유익을 위하여 내가 인간적으로 택하여 지고 가는 그 멍에를 주님께서 오셔서 같이 져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고 가는 멍에를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로 갈아타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지금 함께 나와 지고 가자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고 가는 멍에는 어떠한 멍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미 예수께서 지고 계시는 그러한 멍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뭘까요? 예? 여러분, 부활이 막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 멍에 그러면? 아니잖아요. 뭐가 생각이 나세요? 예, 십자가. 십자가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기 쉬운 멍에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멍에예요. 그러기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든 멍에예요. 예수님조차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근데 왜 예수께서는 내 멍에는 쉽다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만약 그 멍에가 나 홀로 지고 가라고 주시는 멍에였다면 이것은 결코 쉬운 멍에가 아닐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니 지고 갈 수 없는 그러한 멍에이겠죠. 하지만 그 멍에는 이미 십자가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지고 가실 멍에이기에 그 멍에가 우리에게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보는 수업 중에 같이 그룹으로 프로젝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주제를 정해놓고 그룹에서 뭔가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하든지 뭐 또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그 기간까지 이제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은요 선생님이 그 그룹을 정해주지 않고 학생들끼리 3명씩, 뭐 4명씩 이렇게 그룹을 정해서 하라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애들끼리 모여요? 잘하는 애들끼리.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보다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나보다 실력이 좋은 아이와 함께 그룹이 될까 하면서 찾아가게 됩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편하고 쉽잖아요. 그 학생의 능력이 바로 우리 그룹의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캐나다의 그 서스코튼이라는 그런 도시에서 목회를 할 때의 일인데요. 어느 날 한 농부께서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농장에 찾아달라고 하면서 그 길을 설명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설명을 들으면서 거기 쪽지에다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우회전, 어디에서 얼마나 가고 이런 거를 다 빼곡하게 적으셔서 이제 나중에 그 쪽지를 보고 쪽지대로 길을 찾아서 그 농장에 방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번 갈 때는요, 이 쪽지가 필요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 갔던 길이니까요? 근데 갔던 길로 안 가셨어요. 근데 쪽지가 필요 없었던 이유는 이 블랙가비 목사님과 누가 동행을 했을까요? 예, 이 농부가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 쪽지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뭐 전에 쪽지에 적혀있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 그래도 목사님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편안하게 운전하면서 갔습니다. 우회전하라 그러면 우회전하고요. 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만약 혼자서 가게 된다면 절대로 가지 않았을 길이라 할지라도 이 농부가 그 길로 가십시오 하면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멍에가 쉽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바로 길 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블랙가비 목사님이 마음 편하게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농부가 길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주는 멍에는,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진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뭐 거창하게 여러 가지 막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라. 나의 멍에를 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 오늘도 이미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과 뜻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블랙가비 목사님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미국 남침내 교단에 속한 교회들을 섬길 때의 일화입니다. 1986년 밴쿠버에서 세계 박람회, 여러분들 엑스포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세계 박람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블랙가비 목사님이 속해 있던 그 지방회에서는요, 그곳에 모일, 이 엑스포에 모일 한 2,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2,200만 명 정도 몰려온 관광객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해요? 뭐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전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당시 이 지방회에 속한 그런 교회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다 모아도 밴쿠버 근처에 있는 그런 지방회에 속한 그런 교인들의 수를 합해보니까 한 2천여 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2천여 명의 그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박람회 열리기 2년 전에 그 계획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시 지방회 총 수입은요 9,000달러였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입은 한 16,000달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람회가 열리던 해에는 예산을 무려 20만 2천 달러로 잡았다고 합니다. 버짓이 있어서 이렇게 잡았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 지방회의 예산을 보니까 이것의 35%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65%는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린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기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평소에 몇 배가 되는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 그 전에의 결산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예산을 세우게 될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시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무엇인가, 그거를 시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20만 2천 달러의 비용이 드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은 지방회에서는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박람회 기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그 해가 끝날 무렵 이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회계에게 얼마만큼의 헌금을 받았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얼마가 되었을까요? 아까 필요한 예산이 20만 2천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회계가 보고하는데 캐나다, 미국 그리고 세계 각지로부터 26만 4천 달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운 예산은 얼마였어요? 20만 2천 달러. 무려 6만 2천 달러가 더 많게 걷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움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박람회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거의 2만여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 밖에는 달리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좀 초과 예산을 세웁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움츠리던 잘못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정말 확실하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움츠러들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블랙가비 목사가 아닌데요. 저는 모세가 아닌데요. 저는 여호수아가 아닌데요. 저는 다윗이 아닌데요. 저는 엘리야가 아닌데요.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닌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블랙가비 목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세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단지 여러분 자신이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당신의 뜻하신 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빚어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그냥 하영택으로 쓰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 조기택 집사님을 그냥 조기택으로 쓰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 양경자 원사님을 그냥 양경자로 쓰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하영택으로, 조기택 집사님을 조기택으로, 양경자 원사님을 양경자로 빚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그릇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게 결코 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러한 얘기를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중요한 일을 하실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산함 선교교회 이름으로 서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예산함 선교교회를 통하여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뒤에서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의 뜻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고 진행하고 계신 이 세상을 향한 그 주님의 큰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산한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멍에를 함께 지고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